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항상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늘 소망 중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광고는 안 했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하지 마시라고 해서 알리지는 않았지만은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친정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제가 그때 목요일 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연락이 왔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많이 어머니 돌아가시려고 하시니까 마음이 이제 조급하시잖아요. 우시면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빨리 와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중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갈 때까지 그 어머님이 살아계시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목자와 그 목장의 목자 집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찬송을.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밝은 얼굴이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잘못 뵀으니까는 몰랐고요. 그리고 제가 온 다음에 한 30여 분 후에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그 어머님의 얼굴을 뵙고 예배를 드리고 또 어머님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임종하시고 장례식에 제가 이렇게 다녀오면서 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 이후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것을 끝나면 좋으련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화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알파고가 이세돌 선수와 바둑에서 이렇게 승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사실 저는 바둑의 문외한입니다. 오목밖에 못 듭니다. 이세돌이가 우리 옆 동네 사람인데 고향에 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하와이 대학에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짐 데이터라는 사람인데요. 나이가 77세고 여성입니다. 올해 이제 78세 정도 되셨겠네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인류의 문화사를 미래학자로서 나름대로 쭉 정리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죠. 사람이 수렵과 채집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농경문화로 발전하게 되고 산업사회로 발전하게 되고 IT 산업으로 더 고도한 발전을 하게 되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까지 와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바둑의 천재를 이길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바둑에서 이기고 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사적으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짐 데이트라는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류는 앞으로 두 가지의 선택에 이제 있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농경사회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우주를 개발하여 우주로 가야 하는 그런 얘기로 집약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농경사회로 돌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 되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렵과 채집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공지능,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들을 과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호모사피엔스가 호모사이보그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대학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또 있는데 그 사람이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라리. 근데 그 사람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에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호모 사이엔스인 지금 현재 우리 인류는 100년 안에 소멸한다라고 말했죠. 100년 안에. 100년 안에 소멸이 되고 그때의 호모 사이보그가 다 대체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20년 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이 연구진이 발표한 3년 전에 발표한 내용도 보면 20년 안에 우리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의 50%는 사이보그가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역사학자나 미래학자나 과학자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소설이 아니고 팩트고 리얼리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역사는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거의 성경 강해에는 얘기를 안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이런 얘기 하게 돼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냥 오늘 주제와 관련지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사회는 노령화돼서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이미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아무리 저금리로 가고 마이너스 금리로 가도 경기 회복이 안 된다.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한국도 일본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학자들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한 사람들이 경제 부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인력이 안 돼서 외국인들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슬람 사람도 들어오고 이슬람 자본도 들어오고 오직 경제 하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미래가 암담하니까 결혼은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모순과 역설이 거기 있습니다. 20년, 30년 후에는 인간의 직업의 거의 50%, 70%를 사이보그가 대체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빨리 사라질 직종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죠? 이번에 이세돌 그 기사와 기성이라고 그러죠? 바둑계 아주 도에 튼 사람 기성과 이 알파고가 싸울 때에 제발 이세돌이가 이겨줬으면 좋겠다고 응원하는 사람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둑 기사들이 아니고 법률가들이었습니다. 뉴스에 그렇게 나왔고 판사가 올린 칼럼을 보니까 아마 사이보그 시대가 오면 제일 먼저 사라질 직종이 판사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가장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가장 정확한 돈이 휩쓸리지 않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 나오지 않고 가장 합리적이고 적당하고 가장 빠르게 재판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고 의료계에 적용이 되고 운전하는 직종에 적용이 되고 은행에 적용이 되고 다 적용이 돼서 수많은 직종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급격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꼭 인류에게 소망이 될 것인가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호모 사이보그는 감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감성은 이 하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몸 안에 담겨진 생명도 영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발원지시고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이 오고 영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은 아무리 사람이 2차적인 재료로 그런 과학문명이 발전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만든 영혼을 창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하라리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1세기 지나면 인류가 현생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과 그 사이보그가 연합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려고 할 것이고 장기도 재생시키고 그래서 영생하려고 사람들이 시도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뭐냐면 이 마음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 좋은 의미에서 인간성, 사회성 이런 것들을 사람이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와 상관없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쭉. 근데 거기서 마음의 문제를 터치를 했습니다. 자,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대에도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었습니다. 농경사에 있을 때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죠. 과학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룩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계속 돈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편리주의 이런 것을 추구하다가 양심이 무뎌지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들로 전락해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만학자들의 얘기를 보면서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요점을 정리하면, 그렇게 지식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그래서 호모 사이보그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번이 그 전환점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나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통제하게 될 때는 정말로 인류의 재앙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 힌트 드리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그 감각 없이 행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로봇에만, 인공지능 로봇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도 그런 무정하고 무자비한 마음들이 우리 사람 마음속에 계속해서 채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4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하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지금 완전히 성취되어가는 그런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말세에 이런 때가 온다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지니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그런 좋은 문명의 이기들이 나오면 우리가 더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온 세상이 평화롭고, 그리고 정말로 이데아 같은, 유토피아 같은 그런 나라가,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무정하고 무자비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또 하나의, 어제까지만 해도 뉴스에 아주 중요한 탑 뉴스에 올라온 것이 뭐냐면, 그 부모가, 특별히 계모가 7살짜리 아이를 목욕탕에 가둬놓고 영하 12.5도 내려가는 그 추운 겨울철에 찬물로 그 아이에게 다 뿌려서, 그래서 그 아이가 밤새 그 목욕탕 안에 있다가 저체온 이런 걸로 얼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참 비극적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성경적 결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녀를 잘 기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헌신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를 또 하나님 주신 자녀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살다가 사별을 했을 거 있고,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게 사별하실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나서 또 재혼하실 수 있습니다. 재혼하시더라도 성경적 기준으로 재혼하셔야 되고, 그리고 재혼했을 때 만나게 되는 그 자녀들이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재혼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냥 내가 좋자고, 내가 재혼하면 좀 편하겠으니까, 내가 좀 쉽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남자 여자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재혼했다가 나중에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들 땅에 버려지고, 집에서 죽이고 밖에서 죽이고 강에 버리고, 이런 엄청난 죄악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많아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에 지식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져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많은 문제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100년 안에는 현생 인류가 없어지고 20, 30년 안에 이렇게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러면 아멘 안 하셔도 주님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정한, 무정, 하트리스, 어느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고, 어떤 데는 그러니까 이 심장이 없는, 마음이 없는, 사랑이 없는, 긍휼이 없는, 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자기 정력대로 죄악대로 살아가는 이런 마음들, 이게 무정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참 기쁜 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니까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저녁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 카톡에 보니까 갓난아기 사진인데 집사님 애가 아닌데 집사님 아이는 이보다 더 큰데 왜 누구 사진이지 또 하나 낳나 이 신고 안 하고 이제 그래 궁금했습니다. 얘가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더니 자기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잠깐 맡아달라고 해서 보고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아주 신생아 조그마한 아이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 누구냐 했더니 또 그 사람 아는 사람이 또 그 사람 또 아는 사람이 낳은 아이인데 아이들이 부모가 아주 젊은 어린 사람들인데 계획 없이 참 목적 없이 살다가 애 낳아가지고 애 버린 겁니다. 정말 요즘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 친척의 친구에게 갔다가 우리 집사님께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며칠 동안 보고 있는데 그 아이에 대한 막 그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이 아이를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이 자기 아들 둘 다 컸는데 지금 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데 아들들한테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우리 키우자고 우리 집에서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네 식구가 다 동해가지고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겁니다.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더 기도해 보세요. 입양이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운다는 거 그거 쉽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아들들이 여동생 없어가고 좋아할 수도 있고 집사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좋아할 수 있지만 그것이 1년만 좋아하다 끝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죠. 제 말의 중심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를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 많습니까? 자기 자식 키울 때도.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 응답이셨고 키우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귀한 집사님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입양하려고 여러 번 생각해 봤지만 아직 입양 못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재정적으로도 힘듭니다. 근데 이 아이가 10달인가를 다 잘 자라서 태어난 아이도 아닙니다. 좀 일찍 나와가지고 건강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런 일이 현실화 됐습니다. 추운 겨울에 영하 10도, 12도 내려가는데 얘가 그냥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당장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가게 되니까 주일 예배 빠집니다. 주일 예배 못 오잖아요. 교회 주일날 추운데 그 아이 안고 아픈 아이 안고 올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못 드려요. 제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렇지만 그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을 입양해서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입양해서 내가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할 때 치료비가 1, 2만 원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수십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두 번 입원하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물질을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유가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아이를 안고 제 방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 아이를 보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 부모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버립니까?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운 우리 집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참 눈물 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무정하고 무자비한 마귀의 공격이 이 땅을 휩쓸어 가도 하나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사랑이 한량없이 흘러나오고 희생이 흘러나오고 섬김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렵하는 시대나 농경 시대나 IT 시대나 인공지능 시대나 어느 시대를 지나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요즘의 화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까워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시대인데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제발 그걸 알게 해주세요. 제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다 쌓여가지고 그렇게 인생 낭비하지 말고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주님 걸어가신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 정말 가슴이 점이 오고 밥이 안 넘어가고 잠자다가도 깨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으로 거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물론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12사도가 1번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와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눈으로 봤고, 그분의 가르침을 3년 동안 귀로 들었고, 그분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목도하고 그분의 부활을 목도하여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생명은 이분으로부터 왔고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원천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명확하게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들었고 본 바요, 주님을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아멘. 이것을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의 출발이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오늘 제가 첫 구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염려는 내일 일은 내일에게,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겨라.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할렐루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미래학자, 역사학자, 과학자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심,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생명이 태초부터, 예수님이 태초부터 영원히 존재하신 것처럼 생명도 그 예수님 안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만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만나셨는지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구주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귐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누구와 사귀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려면 돈 잘 버는 사람과 사귀게 되면 돈 잘 버는 방법을 알게 될 거야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사람과 사귀입니다.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면, 내가 대학 교수가 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면, 의사가 되려면, 법관이 되려면, 뭐가 되려면 그 사람과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살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일리가 있습니다.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 만남을 갖고 사귀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사귈 수도 있지만 사람 만나지 않고도 책이나 사상을 통하여 얼마든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주고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와 사귀어야 됩니까? 여러분 요즘은 누구와 사귀고 계십니까? 어떤 책과 어떤 사상과 접목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은 세 가지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편 1편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악한 꾀를 자꾸 궁리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저것 다 불문하고 내가 내 육체의 정력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꾀만 꾸는 사람들, 늘 악한 계획만 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악한 꾀를 자꾸 궁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경주자의 상급이 없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악한 꾀를 깨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나도 그런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어울리고 그런 사람과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죄악의 길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죄악된 방법으로 가면서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중생한 다음에도, 거듭난 다음에도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같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은 교만한 사람, 오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나름대로 명예를 쌓았습니다.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속을 모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세상에 천하고 약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그런 오만한 자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요즘에 정치판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중 발언이요? 시중 발언을 이렇게 욕설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술 취할 일도 없지만 잠을 잘 때도 거룩한 말 해야 되고, 저는 누가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꿔도 예수님 꿈꾸고, 여러분요, 요즘에 우리나라 정말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목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요, 대통령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저 자신을 위해서요. 목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참혹하잖아요. 정치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치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 썩어빠진 사람이 많아요. 줄서기 하고. 근데 또 그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부안해 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도. 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구와 사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누구와 어울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결단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세 종류의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오늘 요한 1서에서는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귑니까?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보고 이상한 막 계시만 늘 받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길을 가면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떠들어대는 이상한 신앙인들, 그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계시와 예언과 환상이 있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이상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도록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세상 어떤 권력도 돈도 어떤 지위도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거룩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단장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류 역사는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여러분, 항상 베드로서 3장 17절 이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나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다음 과정이 주님과 사귐의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 자체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고 주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진리이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사귐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출발에 앞서서 여러분 중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3절로 이제 넘어가면 여러분 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귐이, 저의 사귐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귐,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거절한 것은 그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귀기를 거부하매,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무정하며 무자비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악행과 살인과 전쟁과 그리고 수군댕과 그리고 비판함과 온갖 종류의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어두운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결과 그렇게 사람 마음속에 온갖 더러움과 악함과 음란한 것이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 LGBT, 이런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많은 음란하고 악한 문화들이 세상 속에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사귀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거절하니까 마귀가 온갖 죄악을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시작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되새김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보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자꾸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디모데 아까 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중생했다고 하면서 중생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 중생만 했다고 말하지 여전히 술과 친구하고 음란과 친구하고 죄악과 친구하고 세상 것들과 친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어떻게 어둠이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둠의 때입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니,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결단하셔야 되고, 결단한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사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사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3절 말씀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미거니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지요? 거듭나셨지요? 중생하셨지요? 하나님 자녀 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어둠이 있지 않으십니까?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둠은 있지 않습니까? 제 안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지만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의 전화번호를 제 휴대폰 지웠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 저를 참 힘들게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많이 수년간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품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일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미워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 짐이 되니까 또 전화 오거나 그 전화번호 뜨면은 마음이 불편하니까 전화번호 지웠습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다 기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전과 역시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아무리 100번 1000번 암송해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다시 나를 못 박아도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죽이려고 들고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사람 바로 여러분 눈앞에서 한 5년 6년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때도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이미 성화에 이른 겁니다. 근데 저를 보니까 잠깐 거기 이르렀다가 십자가에 딱 못 박았다가 얼른 모습 빼버려요. 또 십자가에 못 박겠다가 또 얼른 빼요.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저주하지도 않고요. 축복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감당이 어려우니까 전화번호 지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믿고 중생한 이후에 어둠이 다 떠나가고 언제나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주님의 소망인데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것을 다 안다고 하고 아멘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는 내 안에서는 그 어둠이 다 떠나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어떨 땐 눌리고 어떨 땐 불안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만나기 싫고 주님 또 찾아오시죠.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너 회개해라. 그럼 또 제가 너무 또 마음이 또 막 그랬어요. 또 전화 또 찾아 또 다시 입력할 겁니다. 제가 또. 그땐 제가 웃긴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란 뜻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더러운 거 떠나가니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예수님 묵상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라. 적당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거기에다가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르도록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겨라.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우리 안에 조그만 더러움 조그만 어둠만 있어도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막 영적으로 속에서 울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시간이 없지만 요약하면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1절부터 2절이 예수님 만남이라면, 그리고 3절부터 4절, 5절, 6절까지가 예수님과 사귐이라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예수님과 사귐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되어 가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다 보니까 다른 때는 전혀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 누구에 가가지고 난 당당해, 난 죄가 없어, 난 부끄러움이 없어, 난 할 말이 많아, 따질 게 많아,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니까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죄스럽고 한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피 외에는 내 죄를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의 피가 선성계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다 또 레마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됩니다. 그 또 치워버린 전합을 또 아마 또 쓰게 될 거예요. 저 사람 만나기 싫어. 그 사람 만나게 돼요. 저 사람 품기 싫어. 그 사람 품게 돼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과 사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주님과 사귀는 능력이 끊어지면 거기서 우리 영혼은 죽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 인생 이렇게 신앙길 가면서 하시면서요,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느 눈물 흘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 본 적 있습니까? 오늘 말입니다. 오늘 교회에 올 수 없는 안타까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시거나 그러고 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교회에 나오기는 오지만 나올 수 없는 우리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눈물 흘리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분의 영혼에 새 힘을 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배자로 서게 해주세요.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어서 빛 가운데로 나가기를 하나님 소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모든 죄에서 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8절, 9절, 10절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혹시 말했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에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다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온전한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부대끼지 않을 사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과 인간적으로 볼 때 더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사람과 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하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더럽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 신앙 내내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이 점과 티가 흠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점과 흠과 티가 없이 잘 준비되어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